할렐루야. 오늘의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민족이 또 배달의 민족 다음으로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 보면요, 다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 임창정이라는 가수 아시죠? 임창정 노래하면 당시에 고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음이 제가 그때는 쭉쭉 올라갔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엄청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항상 같이 가고 싶어 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노래를 잘한다고 막 소개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동아리 중에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중창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1년도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소리가 튀고 특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요, 카스테라와 우유가 만나듯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목소리들은 중창이나 찬양, 회중찬양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하늘은 여소서 주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목소리들이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과 달리 제 목소리는 그 음색이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목소리는 바카스 같아.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일단 카스테라는 아닙니다. 중창단에 있던 선배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선배는요, 좀 순둥순둥하고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호야, 너는 중창보다는 독창을 해야 될 것 같아.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너의 목소리가 참 안 어울린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장범준의 특이한 음성이나 10cm 목소리가 저에게 맞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한번 불러볼게요. 장범준 씨예요. 봄바람 휘날림. 사실 제가 약간 TMI인데요. 제가 초창기에 꿈의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마이크를 들고 싱어를 한 적도 있어요. 네. 지금은 안 계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현호 전사님, 마이크 좀 띄어서 불러주세요. 혼자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말 더 자세히 못하시고 방송실에 소리치시는 거예요. 방송실! 이은호 전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하여튼 맡겨주시면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 찬양팀에서 불러주지 않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래를 잘해도 다 함께 부르는 것, 기교보다는 질서 가운데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등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분이 엄청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한 나머지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해쳐가면서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차례를 따라 하라.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31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순차적으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 직업, 지식 수준, 경제 사정,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당위성을 보여주죠.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왜 그럴까요? 무질서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평화를 깨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과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심한 경우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되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서로 존중하며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유스케모노스, 예의 바르게, 단정하게.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진 은사나 사역으로 섬기고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사역의 중심이 내가 될 때요, 나의 의로움이 부각되기 시작할 때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묻어두시고 교회 안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를 과하게 주장함으로 무질서해도 안 되지만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시켜버리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나 볼 수 있지만 귀찮아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 연합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혹 오늘 메시지를 통해 숨어있는 것에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각 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역 신청하실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사역 신청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각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한몸 공동체를 더 잘 세워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연합되고 연합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소중한 교회 공동체, 또 몸 대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며 자기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사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